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10가지 문제 중에서 이번에는 6번째 문제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서 취급을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아기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 안 나오셨네? 오늘이 딱 2주차 반하는 날인데 참 안타깝네요. 안양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안양으로 교회를 다니는 젊은 부부인데 어쨌든 두 딸을 데리고 지금까지 잘 나왔는데 오늘은 못 나왔네요. 이 6번째 문제가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을 또 우리 이제 먹는 문제, 먹을 수 있느냐, 먹지를 못하느냐,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우상 제물을 섭취하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0장까지 8장에서 시작해서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은 1장, 2장, 3장, 4장 무려 4장의 성경을 통하여서 그 분쟁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큰 문제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 문제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고 권면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성도의 태도 가운데에서 원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이 사람들을 접근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접근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 밑에 설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교인들의 지식은 불완전하며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은 편협된 지식이고 약한 지식이고 잘못된 지식이다.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에서 약간 언지를 주고 있는 것은 우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제물 또는 우상에 대한 어떤 짧은 지식 또 편협한 지식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 안에 교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하면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덕이 될 수가 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알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든 또 다른 지식이든 그 지식을 알게 된다. 이런 지식이라야 좀 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은 이런 지식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덕을 세우다 하는 이 말은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인데, 이는 다시 말해서 사랑은요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는 이 말은 사랑으로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운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상 어떤 지식으로, 지식도 필요한데 지식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보다는 사랑으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문제가 없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세울 수 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들을 교만하게 하고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했다 하는 의미가 이 성경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거나 제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지식은 불완전하고 그 지식은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결국에 그 지식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교만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11절 보면 우상과 그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에 관하여서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아멘.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건 다 우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 많다. 그리고 주라고, 주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 필리핀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데 가면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거는 공적인 신이 아닙니다. 공적인 신이 아니고 그냥 자기 개인의 주고 개인의 신인데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같은 기독교 또 같은 가톨릭 그래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수대로 그 나라에는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고 수많은 그런 주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참 신이고 다른 것은 실제적으로 신이라고 불릴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가짜고 다 허상이고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비해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만물의 기원자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나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다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우상은 소위 신들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서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증명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단적으로 말하면 성부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목표이시며 성자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지탱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하면 성부를 기원적 창조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성자를 중재적 창조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중재라는 말은 이제 중보라는 말인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성부 기원적 창조주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지적하기를 너희들이 말하는 그 고린도시 안에도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신들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고린도 시민 전체가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섬기고 있고 그렇게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실제로 그 모든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리고 진짜로 신은 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삼위일체의 신 가운데에서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그 신은 기원적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런 신들 아프로디테 신이라든지 비너스 신이라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물론 가상적인 인물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지만은 이 모든 것들 삼라만사 모든 것들도 결국에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물이 나온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 신이 아니다 하는 점을 얘기하면서 기원적인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중재적 창조주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약한 그 지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것 좀 먹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들에게 분명히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양심이 더러워지는 그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8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 먹는 음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살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것이고 이거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식은 얼마든지 모든 것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게 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옆에 세우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음식은 이럴 능력이 없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라는 말이 은총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하고 같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우월하게 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열등하게 만들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식에 대하여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런 지식, 정말로 멋진 이런 지식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요, 그 어르신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을 좀 젊은 학자 3명을 좀 초청을 해서 앞으로 이제 시니어 포럼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정경 총회장님 대해서는 이제 4분이 본인들이 이제 시니어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이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젊은 이제 신학자들 3명을 불러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얘기를 듣겠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초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3사람 축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3사람이 초청을 받아 가지고 수원 어디로 오라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음식점인데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같이 얘기를 하자. 옆에 이제 커피숍도 있으니까 백세의 삼계탕이라는 데를 알려줘 가지고 제가 이제 백세의 삼계탕 집을 쳐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왔어요. 전체 7명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켰는데 백세의 삼계탕이 나왔는데 정말 뭐 이게 그 하얀 국물이 아니라 누런 국물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하나씩 다 차려 주시고 마지막에 그 이제 종업원이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요만한 소주잔에다가요 소주를 한 잔씩 다 가져와 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잔씩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소주래요, 소주. 근데 소주를 한 잔씩 다 7명에게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이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잡내가 좀 날 수 있으니까 요 소주를 한 컵이죠. 요 소주를 여기다가 딱 부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먹으면 잡내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너무 맛있고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은 그냥 뭐 여기 몇 번 오셨는지 그냥 서슴없이 컵을 가지고 소주를 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막 저어가지고 드시더라고요.
우리 테이블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분명히 부어가지고 먹으면 술 먹는 거나 똑같은데, 소주 먹는 거나 똑같은데, 이거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술잔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앞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목사님들이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를 딱 했는데 앞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꽉 찼더라고요. 아주 뭐 유명한 데인가 봐요. 꽉 찼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 조금 전에 이제 기도는 했죠. 아멘이라고 했죠. 저 사람들이 저걸 먹나 안 먹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테이블에는 그냥 우리 먹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냥 옆으로 이제 돌려놓고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끝났으니까 기도하는 모습도 뭐 거기를 룸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았지 않았겠는가. 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나 안 먹나 이거를 이제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일단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을까요? 제가 그 술잔 이렇게 부어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 이제 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 음식을 우상 앞에 바쳐진 그런 제물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먹을 수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게 좋다. 결론적인 건 이거예요. 혹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 한다면 나는 마땅히 모든 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음식을 마땅히 먹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음식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우리 교회 목사가 저 음식을 먹네? 그러므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혹시나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약해지게 되거나 믿음이 약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무조건 하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면 역시 그 사람이 양심이 약하게 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이 행위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안 먹는 게 좋다 하는 결론을 여기에서 내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식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9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말씀하셨고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술을 먹었다. 그냥 술 한 잔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 술을 그 음식에 타가지고 풀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서로 전부 다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총회장님 이렇게 부른 것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면서 그냥 뽀렷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버젓이 그냥 이거를 갖다가 타서 먹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교인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도 나중에 그럴 겁니다. 목사도 뭐 먹던데, 한 교단의 총회장도 총회장들도 술 먹던데,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먹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 성경에는요, 그 사람에게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을요, 몽둥이로 머리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내가 음식을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긁어치는, 거스리는 그런 행동이 되어버려서 그 사람의 약한 양심에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 되면 이거는 마치 그 사람의 머리를 몽둥이로 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먹는 이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먹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가 된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 자신의 결심에 관하여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연약한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자신이 소유한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 하는 의지를 여기에서 밝힙니다. 자기도 얼마든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내 자유를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은 한정적이었고 교만하였습니다. 2번 우상은 소위 신들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신다. 3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셈이 된다. 여기에 따른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찬송 부르고 이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유가 타인의 양심에 의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번 우리와 자녀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3번 아이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도를 받는다 하는 말은 코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누구의 코치를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코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런 선수들에게는 유명한 코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코치들이 다 있는데 그 코치들이 그 사람을 잘 지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유명하고 훌륭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코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코치가 되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